특강 하나님의 나라. 첫째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는 원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넷째, 행위가 아닌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받는 유대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할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회당을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지만 순종이 아니라 영생과는 상관도 없는 행위만 했을 뿐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합당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윤리적인 종교생활만 했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다 지키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위와 순종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첫째, 윤리적 이유.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둘째, 구약 시내산 언약의 율법적 이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셋째, 신약 산상보훈의 완성된 율법적 이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아멘. 신명기 율법은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두 명령이 상충되죠. 하나도 남기지 말지니 이랬는데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두 명령이 상충됩니다.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모조리 진멸하라는 신명기 율법을 지키려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해야만 하고 제6계명을 지키려면 신명기 율법 모조리 진멸하기는커녕 하나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명령이 상충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백성들이 요구했던 대로 그들이 보기에 좋은 사울을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하셨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를 악하게 여기실 뿐이었지만 사울 자신이 보기에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고 듣고 순종하였고 원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명령에도 불순종했고 죽이지 않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진멸하라는 명령에도 어느 정도는 순종했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일부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지킨 것도 아니고 다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닌 불순종이었습니다. 온전히 다 지키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 종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며 아주 구체적인 거짓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9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라. 두 명령이 상충되는데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고 제9계명을 지키려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조리 진멸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라는 명령도 아니었고 살인하지 말라, 모조리 진멸하라는 율법을 범하라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제9계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 나이 99세에 이미 생리가 끊어진 89세 아내 사라로부터 이삭을 얻는 일에 아브라함의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할례 그 자체가 이미 끊어진 생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와 임신은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임신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니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그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일 따름이었습니다. 요수아 군대가 큰 성 여리고를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큰 성 여리고가 와르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수아 군대가 큰 성 여리고를 13바퀴를 도는 것과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 날에는 성벽에 금이 10% 정도 생겼고, 둘째 날에는 금이 20%가, 제7일째는 금이 너무 많이 생겨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 마침내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여리고를 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돌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리고 성벽과 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요수아 군대가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을 따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선악과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고,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독이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라.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먹는 것도 아니었고 먹지 않는 것도 아닌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첫째, 윤리적 이유,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들도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불신자들 다 지키는 거잖아요. 둘째, 구약 시내산 언약의 율법적 이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건 유대교인들도 지킵니다. 셋째, 신약 산상보훈의 완성된 율법적 이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제6계명을 명령하신 만왕의 왕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진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모조리 진멸하라, 살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 모조리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상충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제9계명도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는 명령과 전혀 상충되지 않으며,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자 엘샤다이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에 절대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선이고, 진멸하라 하시면 진멸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고, 거짓말을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모든 그분 말씀의 본질은 문자적으로 그 행위를 이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첫째, 불신자들도 지키는 윤리와 둘째, 유대교인들도 지키는 신의 산 율법과 셋째,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산상보험까지 다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이나 거짓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이고 진리며, 굳이 말을 만들어 본다면 거룩한 직멸이고 선한 거짓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죄와 거짓말이라는 죄를 명령하시는 거룩한 분도 아니고 선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울에게 진멸을 명령하셨고 사무엘에게 거짓을 명령하셨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라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범죄를 지시하셨던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곧 선이고 그분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선한 것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보시고 좋다고 하시고 악한 것들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좋아하시고 악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곧 선이고 그분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바로 악입니다. 시편 145편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로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예수님은 티끌만한 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모든 율법도 전부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라도 전부 다 지키셨겠지만 그뿐 아니라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 자체가 곧 율법이기 때문에 다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진멸하라 하시면 진멸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고 거짓말을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분 말씀,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악이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칼로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는 종교 생활일 뿐이고 주님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원죄를 잘라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세례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에 그친다면 유대교 할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위일 뿐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자기 의를 부인하고 그분 의를 시인하는 행함이 기독교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들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 선한 행위로 의를 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행했던 14가지 이적들 중에는 물에 무엇인가를 던져넣어 일으켰던 3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엘리사의 이적들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아멘. 엘리사가 여리고 물에 소금을 던져 넣어 그 독성을 고쳤던 이적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무가 결실하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 선지 학교에서 국물에 가루를 던져 넣어 그 독을 해독시켰던 이적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부터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 가라앉았던 쇠도끼를 떠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싼 쇠도끼를 빌려왔던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엘리사가 물에 던져 넣었던 소금이냐 가루냐 나뭇가지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던져 넣느냐가 아니라 소금이든 가루든 나뭇가지든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던져 넣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면 서로 물에 쇠도끼를 던져 넣어도 그 독성은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병 환자, 나만을 던져 넣어도 물이 오염되기는커녕 독성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신 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분이 좋다고 하신 것을 선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던져 넣는 행위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전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무남동녀가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서원에 집착했던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무남동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에게 그런 번제를 바쳐야 한다거나 그 정도의 서원을 해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입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던 그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며 혼자 김칫국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태워드려야 복을 주시는 악신도 아니고 잘못된 서원일지라도 무조건 지키라 하시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지극정성의 감동을 받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잡신도 아닙니다. 입다의 엽기적인 번제 사건은
일단 한번 내뱉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엽기적인 신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봉사에만 집착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은 편과 좋지 않은 편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한 좋지 않은 편에 집착해 자기 진심과 열심만 쏟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편을 빼앗긴 마르다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성경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다의 굉장한 번제가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순종이었고 마르다의 자기 집착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입다도 마르다도 악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만 남았습니다. 신자는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말씀을 들어야만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사람을 향해 지켜야 하는 대인 계명만 말씀하셨을 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대신 계명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사람을 향한 대인 계명들은 다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들은 다 범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은 다 지켰나이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지켰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되는 제1계명을 범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골로새서 3장.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2계명도 범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주님을 자기처럼 선하다며 망령되게 불러 제3계명도 범했습니다. 제4계명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만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 지키는 종교 생활을 했을 뿐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거잖아요. 아들을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의도도 모르고 고지 곧대로 문자 그대로만 행동으로만 옮기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육신이라는 물리적 번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믿음의 번제였습니다. 주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야, 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걸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으며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속여 빼앗지도 않습니다. 부모도 공경합니다. 부모도 돌이키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계명도 범하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지만 돌이키는 회개도 없이 도덕적인 계명만 지키는 것을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고 믿음 없는 순종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이라 말했을 뿐 정작 그분 말씀은 선한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행위들과 주님이 요구하셨던 순종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행위로 하는 종교생활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으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끝맺었습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모조리 진멸하라. 두 명령이 상충하는 것도 피하고 둘 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